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인데요. 허경원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또 저희 가정을 저희 자신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과 삶을 그 진리 안에 담그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 또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놓은 심령 가운데 은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며 또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젊은이였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참 신실한 형제였죠. 그 사람을 바울이 같이 선교하자 그렇게 말하자면 리크루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 바울이 쓰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중이죠. 학자들은 이 서신이 아마도 AD 65년에서 66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5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그때 바울이 그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특히 디모데는 자기와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동역자요 또한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의 진심이 담겨있는 서신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말 또 진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다 필요 없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내가 너한테 진짜 주고 싶은 말, 그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서신 말미에 바울이 말하자면 자기와 같은 동역자이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이라는 것이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어드바이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성경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4장 2절에서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인데요.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사기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은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또는 잘못된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이 속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을 속인다. 그리고 자기가 속기도 한다. 자기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맞고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14절에서 그러나 그렇게 너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서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서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또는 확신하는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요.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철학들 또 어떤 풍조들을 생각할 때도 20년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고 100년 전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또 거짓이 많은 세상 무엇 하나 분명하게 붙잡고 있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들고 다니는 또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폰 안에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맞는가? 그거 어떻게 알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진짜 내 삶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또한 고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 맞아요. 그 믿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가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 그 성경, 그 말씀 거기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디모데가 어떻게 그 말씀을 확신했는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의 역순으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게다가 보통 여성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선교에 뛰어들었거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거나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이죠. 우리 교회도 로이스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로이스, 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스가 디모데가 어려서 아장아장할 때, 말을 알아들을 때서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너한테도 있는 걸 나는 본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사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티네이저들은 예수 믿는 자기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이중적인 사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용서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부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를 추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돈밖에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이분이 진짜 그런 분이 맞는가 하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치를 형성하고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성질대로 이 아이를 다뤘는데, 그래서 공부 안 해! 화내고 또 막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스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경 읽으라고 막 이렇게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말씀으로 빚어진 인격 가운데에서 가르쳤고, 그래서 디모데가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주 어려울 때죠. 한 30년 된 얘기지만 그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한 청년이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안 형편에 어떻게 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마련해 갖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비행기 타면은 이 봉투를 꼭 열어봐라.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미국에서 가서 좀 쓰라고 돈을 넣어줬나 보다.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하얀 종이가 하나 나오는데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써졌대요. 너무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넣어줘야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라니. 근데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그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이역 멀리 딴 곳으로 내가 보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낯선 곳에서 너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아이들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그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고개가 떨어지고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보여줬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부모도 실수하죠. 어떤 때는 아이들과 한바탕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예수께 가 있다면 아이들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이들은 알아볼 것입니다. 혹시 험한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아이가 뭐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성인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고 또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 맡겨두지 마세요. 교회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다. 말하자면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지? 그걸 가르친 목사가 누군지, 그걸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걸 가르친 선배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그 가르친 내용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누가 가르쳤는지 알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구원의 말씀이란 걸 알지 않냐 이 얘기죠. 사실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슈퍼스타들이 넘어졌습니까? 많이 넘어졌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생각해봐도 무슨 윌로우 크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 섹슈얼 어뷰즈로 지금 완전히 폐가 망신했죠. 세계적인 그 변진가라고 생각했던 그 라비 제커라이아스 마찬가지로 섹슈얼 어뷰즈로 죽고 나서까지 지금 엄청난 추문 가운데 있습니다. 너를 가르친 선생이 누군지 알지? 그 말은 너무나도 엄중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선생의 말이 아닌 그 선생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그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진리가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너 봤지? 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누가 디모데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바울이 박해받는 것도 보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보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것을 보았고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를 잃지 않는 것을 디모데가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맞다. 그 진리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나는 그 선생에게서 봤다.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tcome of their life. 그리고서는 imitate their faith. 이렇게 얘기해요. 아웃컴을 먼저 보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들을 예수 믿으시면서 만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또 거꾸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독교의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그 선생님, 그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 그때 그 뚱뚱했던 우리 전도사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그분을 만난 것이 정말로 행운이었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 얘기죠. 디모데는 바로 그 선생 중에 선생인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도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확신했냐?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부모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라면서 선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배웠고 그것을 시험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내 삶에서 순종해 보고 시험해 보니 그게 맞았다, 그 얘기죠. 확신한 것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그 얘기를 한국 사람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톰 행스가 영화 배우들을 이렇게 탁 모아놓고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갖고는 젊은 그 영화 배우들한테 그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그 어드바이스가 뭐였냐면 This too shall pas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야, 니네들 막 인기가 막 올라가서 자기가 뭐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이,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좋지? It too, that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니네 지금 너무 힘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뭐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그래서 고민하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젊은 이 배우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Yes, master,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감화를 받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은 고대 페르시아의 무슨 지혜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얘기죠. 몇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혜의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남는데?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면 뭐가 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어요. 좋은 일이 생겼고 막 펄쩍펄쩍 뛰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말씀을 거기에 제가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20대 때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사실 좀 지나봐라, 다 풀이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셔서 이제 그만 그러면 인생의 영화도 아름다움도 또는 잘 나가는 것도 다 지나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다 지나간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여기에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지나가요. 그러나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거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지나간다. 내 건강도 지나간다. 내 똑똑한 것도 지나간다. 내 커리어도 지나간다. 내 인생도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땅을 탐험할 수 없다. You can't use an old map to explore a new world.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땅을 탐험할 수 없대요. 우리가 알던 지식,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지혜 이런 걸로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려면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죠. 그 지도는 무엇입니까? 그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여러 선생들을 통해서 맞다 하고 이해했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면서 진짜 맞다. 그래야 돼요. 청년 때 시들시들 하다가 중년 때에 가서 역시 돈이 최고야. 또 노년에 가면 돈도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무릎 아파봐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불행합니까? 건강이 지나가도 돈이 지나가도 세상의 영화가 지나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역시 주님이 주님이시다.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시험해보고 순종해보고 그래서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한다. 거기서 사실 중요한 말은 유능이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뭐 하는데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부유한 사람이 돼야지. 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또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돼야지. 또는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성경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돈 버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인간 생활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경책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용기를 부여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있죠. 온갖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하신 것, 그것은 많은 헌금, 엄청난 규모의 건물 또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떠하건 지금까지 배운 것이 어떠하건 내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까 그 주보에서 발견하신 대로 성경 읽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 함께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제 말을 바꿔주시고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분노를 다스려주시고 제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그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으면서도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으로 받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서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밭에 정말 놀라운 생명의 씨앗들을 뿌려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회심의 열매들 또 복음의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영생의 말씀이신 주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또한 사랑의 영이신 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